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5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부활의 중요성입니다. 20절로 34절까지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우리의 부활입니다. 35절로 49절까지 부활의 몸입니다. 50절로 58절까지 부활의 승리와 소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부활의 장이라고 불리울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안에서의 정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또한 믿는 자의 부활과 우리 또한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소망을 전하고 있는 본문이 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교훈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을 경험하셔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몸의 부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영적인 부활이 아닌 연약한 육체의 몸의 부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이 부활이 기독교 부활의 큰 특징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뿐만 아니라 실제로 육체의 부활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여러 명의 몇백 명의 증인들과 바로 그들의 증언이었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몇몇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보여주셨지만 오늘은 그중 대표로 야고보의 이야기를 먼저 드릴까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여러분,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를 뜻합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다들 아시듯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미친 자로 여겼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잡을까 늘 헤매이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가 오늘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죠. 육안으로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보게 된 순간 더 이상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할 수 없었고요. 후일의 그 만남이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야고보를 예루살렘의 교회의 수장으로 바꾸는 큰 기적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불신자를 바꾸어 놓은 강력함이 있었는가? 바로 하나입니다. 부활의 경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요, 불신자도 교회의 중심의 지도자가 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8절 말씀에서도 바울에게도 부활의 몸을 보이셨죠.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바울도 핍박자였고요,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고 부활을 경험했고, 그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 목숨 바쳐 전도하다가 순교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능력과 경험이 꼭 필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그저 성경 속의 어떠한 이야기, 또한 남들의 간증의 이야기가 아닌 이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저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닌 이 부활은 오늘날 나의 삶을 바꾸는 큰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는구나, 내 삶이 바뀌어지는구나라는 그 삶의 고백이 우리의 부활 신앙이 꼭 우리 마음 안에 꼭 새겨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독 회장님께서도 늘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집사와 권사와 장로의 직분을 받고 지금 과거와는 상상도 할 수 없이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사는 것만큼 큰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 그 하시는 말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참된 삶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지금처럼 언제나 항상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광림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성도의 승리를 보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승리를 무조건 보장해 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많은 시험들을 겪으면서 살아갑니까? 수많은 우여곡절이 각각의 인생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의 최후는요, 패배가 아닌, 고난이 아닌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사망 권세 이기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 재림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또 그때에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살아서 맞이하든 또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있다가 맞이하든 호련히 영화로운 몸을 힘입어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가장 직접적으로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고 죽음으로 인한 공포, 사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을 유일하게 이길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부활 신앙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깟 고난과 그깟 시험은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증거하죠. 5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시험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혹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최고의 시인으로 일컬어졌던 헨리 롱펠로우라는 시인은요, 당시 최고의 시인이었고 또 하버드 교수로서 명성을 이어갔었는데, 사실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부인 2명이 연달아서 죽게 되는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부인은 병으로 죽었고요, 또 한 명은 화재로 인해서 사망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시를 보면 그의 인생과는 다르게 항상 아름다움과 환희가 넘쳐나는 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 헨리 롱펠로우도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게 될 때에 한 기자가 그에게 와서 물어보게 됩니다. 실례지만 선생님은 많은 시련을 당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이고 환희가 넘치는 아름다운 시를 쓰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롱펠로우 시인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저 앞에 있는 사과나무를 가리키며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말합니다. 저 사과나무가 바로 인생의 스승이었소. 저 나무는 고목이지만 놀라운 생명력으로 해마다 새로운 가지를 내었고 꽃을 피우고 싱싱한 열매를 맺죠. 나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인생의 새로운 꽃을 날마다 피우고 날마다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쉬운 것,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부터 꼭 예수님께 꼭 붙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만 붙어 있으면 우리의 최후는요 이미 보증받았습니다. 무조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장차 영광스러운 새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활의 소망으로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부활은 우리의 상급을 보증해 주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15장 이 부활장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이 말씀이 뭐냐면요, 주님을 위한 그 수고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신령한 크신 상급이 따른다라고 오늘 이 15장 부활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세상 일에 너무나도 몰두하지 말고 부활이 반드시 있으니까 다른 것보다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고 더욱더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반드시 큰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여러분, 가끔은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만 조금 더 고생이 큰 것 같다, 나만 하는 것 같다, 우리 속회에서도 또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제일 많이 고생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당신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그 모든 일들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후에 더 큰 신령한 복으로 분명히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항상 저희 선교부 성도님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일에는요 절대 공짜가 없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 우리가 이 한마디는 꼭 기억해 두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일에는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명한 사람은요 미래를 보고요 대책을 세웁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대책을 세우죠. 물질을 더 벌고 돈을 더 저축하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세상적인 대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곡식 쌓기에 몰두한 부자, 더 벌자, 더 모으자, 더 쌓자, 더 큰 곳간을 지으려는 부자에게 어리석은 사람아,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 이와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재물만 쌓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그러한 노후의 대책이 아닌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나라, 사후에 있는 그 나라의 대책을 미리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 부활이 거짓이라면, 부활이 없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죠. 하나님 나라를 준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부활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하러 그렇게 잘 나가는 인생에서 180도 변한 인생, 고생하면서 힘든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바울은 부활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믿었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꼭 부활의 신앙을 회복시키사 소망 가운데에 인내하시고 더 큰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직 부활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오직 부활만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귀한 예물 또한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